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을 시작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온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소송되며 살아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창세기 28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에 충실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즉 속임의 기술로 그가 연연하다가 결국은 에서의 미움을 사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외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향해 떠나갔습니다. 는 그곳에서 떠나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야곱이 목적지인 바단 아람 라반 삼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이렇게 쭉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자기를 맨 처음 영접해준, 자기를 그 우물가에서 맨 처음 영접해준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라헬과 먼저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7년간을 일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7년 후에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혼인하게 하고, 속인 거죠. 혼인하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을 더 일하도록,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간을 이 레아와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데 위하여서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 레아와 이 라헬을 통한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레아가 그렇죠. 이 레아와 이
라헬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이 맨 처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먼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낳았고 먼저 내 자녀를 낳았고 그 이후에 라헬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아이가 생산이 안 되니까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혼인하게 해서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레아 역시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를 야곱의 자손을 낳도록 합니다. 그 이후에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요셉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시고 후에 이제 베냐민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다 낳은 이후에 이렇게 구성된 이후에 야곱은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엔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라반의 곁을 떠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외삼촌의 집이긴 하지만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생활이 정말로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는 가장 큰 거로는 그가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자신의 그 아내들과 또한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그 라반의 집에서 얻게 된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나온 것이죠. 나왔을 때 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러나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라반이 그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이제 다 따라잡아서 결국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라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라반이 그 집에서 섬기는 가신인 그 우상을 훔쳐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 훔쳐서 나온 이유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찾겠다고 이제 라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 야곱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드라빔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드라빔 우상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지지만 결국에는 찾지를 못합니다. 라헬이 이제 자기가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 지켜본 이후에 야곱이 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38절부터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 38절부터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또 저희는 몇 장 안 되는 내용으로 이것을 다 읽지만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위해서 또 양떼를 먹이는 것, 그 삼촌의 그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6년. 그래서 총 20년간을 바로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했냐면 자기도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도
야곱도 외삼촌에게 속아서 사실은 결혼을 레아와도 하게 된 것이었고, 또 얼마나 또 철저했는지 그 양떼들을 돌보는 야곱이 양떼들을 돌보는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는 게 있으면 그것을 무조건 야곱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야곱이 다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절에 보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라고 이 삼촌을 향해서 한스러운 그러한 말을 내뱉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바로 이 몇 마디가 이 야곱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이나. 여기 본문에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정말로 지금까지 남을 속여왔던 것 이상으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하면서 그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러한 그 계속된 삼촌의 말 바꾸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더 있게 되면은 이제는 나중에는 아예 빈손으로 아예 그냥 쫓겨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라반의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이제 친척지간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이 이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혹여나 그곳에서 자신이 또한 자신의 가정의 자녀들이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무리를 다 끌고 자식들을 다 끌고 또한 모든 재산을 다 남김없이 가지고 나올 수 있기는 참으로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의 품성으로 봐서는 비록 자신의 동생의 아들일지라도 물질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그러한 것을 손해보지 않고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의 예상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있었을 경우에는. 네. 그리고 사실 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도 이 라반이 자신의 드라빈만을 찾으러 쫓아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양떼들, 즉 야곱이 데리고 간 그 양떼들을 또한 탈취하지 않았을까? 또 그 가족들을 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죠. 왜냐하면 굉장히 급하게 쫓아가거든요. 자신들의 이 가솔들을 끌고 자신들이 수중에 있는 그러니까 군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 굉장히 빠르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42절의 말씀, 즉 야곱은요 비록 그가 남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고 비록 그가 언제나 그러한 속이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 일을 거하게 하시면서 20년간 거하게 하시면서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라반을 통해서 연단받도록 하신 것이다. 연단받도록.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 그 속이는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좌절과 고통과 그 근심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에 자기가 남에게 가했던, 자기가 남에게 주었던 그러한 고통과 근심 역시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 가운데서 비록 자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야곱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외삼촌의 손에서 건지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항상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백성이 연단받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연단받도록. 그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연단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하신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이다.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연단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연단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단을 다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더라. 어떠한 것도 손해보는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중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